미국의 캘리포니아 북부 해안가에 레드우드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이곳에 지구상에서 가장 높이 자라는 레드우드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큰 것은 100m 정도 달한다고 합니다. 또 이 나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수명이 굉장히 깁니다. 100m까지 자라는데 엄청 시간이 걸렸을 거잖아요. 가장 오래된 나무는 약 2400년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나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뿌리가 불과 3에서 4m 정도, 그 정도밖에는 내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지역에 안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안반을 뚫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좀 뿌리가 굉장히 얕은 그런 나무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뿌리가 깊지도 않는데 2400년 정도, 그리고 100m까지 어떻게 자랄 수가 있었을까요? 조사를 해봤더니만요, 비결이 여전히 뿌리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나무들의 뿌리는 깊게 내리지는 못했는데요, 옆으로 쭉 뻗으면서 서로가 뒤엉켜 가지고 강하게 그렇게 묶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서로 뿌리와 뿌리들이 연결이 돼 가지고 이쪽 나무의 영향이 좀 부족하면 그쪽 나무로 공급해주고 그런 협업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뿌리가 깊게 내릴 수 없는 그런 단점을 함께 하는 것으로 보완해서 거목으로 자라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솔로몬은 전도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다니엘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우리가 봐도 영적인 거목이잖아요. 이 영적인 거목으로 자라날 때 혼자가 아니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다니엘에게는 함께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입니다. 다니엘서 1장을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1장에 뚜렷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다니엘이 혼자 나오지 않고 항상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함께 등장한다라는 거죠. 6절을 보면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포로로 잡혀온 그 왕궁에 혼자가 아니고 함께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또 11절에도 황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신앙의 절개를 지키려고 뜻을 정하고 황관장에게 나아갔을 때 목숨을 걸고 말할 때 혼자가 아니고 함께 했었다라는 거죠. 또 19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 앞에서 이제 테스팅을 받을 때, 인터뷰를 할 때도 함께 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인정도 함께 하고 또 왕에게 채용되는 것도 함께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로로 잡혀와서요, 외롭고 힘들 때 진짜 마음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 혼자가 아니고 함께 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신앙의 절개를 위해서, 믿음의 굳건함을 위해서 마음을 담아서 뭔가를 시도하려고 할 때 혼자면 힘들었을 때인데 함께 했었다라는 거예요. 또 왕 앞에서 테스팅을 받을 때도, 또 어떤 일을 할 때도 혼자가 아니고 함께 했었다라는 거죠. 서로가 이 레드우드 나무처럼 깊게 엮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 힘으로 영적인 거목으로 자라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요,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싶어가지고 교회를 온다고 생각합니다. 힘들 때, 외롭다고 생각할 때,
진짜 마음이 무너진다라고 여겨질 때 혼자 견디는 게 아니고 함께 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것이잖아요. 진짜 서로가 연결되어져서 이제는 든든한 거목처럼 되어가는 그 모습을 꿈꾸면서 교회를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의 꿈, 레드우드 공동체가 되어주는 것.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되어가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다가가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혹시라도 너무 과한 것 아닌가. 그래서 이때까지 우리는 좀 다가가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등록해서 이렇게 신방을 해보니까 꼭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옆에서 또 누가 계속 와서 다가왔다고, 그래서 약간 또 부담스럽기도 했는데 또 그것이 고마웠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요, 이런 낯설음도 없어지고 이런 좀 부담감도 없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점차로 서로 마음과 마음이 깊게 연결되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들의 이 함께하는 것이 1장에서 끝마치는 게 아니에요. 2장에서는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다니엘서 2장의 시작은요, 잔잔한 호수가 아니에요. 그냥 광풍이는 갈릴리 호수같이 시작을 합니다. 13절에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갑작스럽게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게 굉장히 좀 충격적이고 괴로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밤새 뒤척이다가 아침이 되자마자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았습니다. 박수, 술객, 점쟁이, 갈대아 술사들을 다 불렀어요. 근데 문제는 불러놓고 왕이 꿈 해석을 부탁한 게 아니고요, 꿈도 알려주고 해석도 알려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모였던 사람들이 너무 당황스러운, 해석은 가능한데 꿈까지도 알면서 해석해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그건 사람으로 할 수 없다고, 신들만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왕이 열받았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지 않은 모든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근데 이 지혜자들 속에 누가 있어요? 다니엘하고 그 친구들이 함께 속해 있었습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그러니까 날벼락이잖아요. 청천벽력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일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닥친 거예요. 이때 다니엘이요,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서 이걸 먼저 들어요. 이렇게 먼저 듣고 나서 다니엘이 선택한 게 있어요. 이렇게 갑작스러운 위기가 일어났을 때 다니엘이 두 가지를 선택합니다. 하나는 기도하기를 선택해요. 이게 쉬운 것 같은데요, 진짜 어려울 때 기도하기를 선택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진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다니엘처럼요,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기를 선택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학기 우리 교회 목표가 이거거든요. 온가족 수련회 때 제가 두 가지 메시지를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보고 불쌍히 여기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처럼 한 사람 한 사람 다 단점 없는 사람 없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문제가 있죠. 근데 보고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면 그 공동체가 행복할 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고 또 막 퍼뜨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 문제를 기도로 연결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자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게 그런 거거든요. 문제를 보고 진짜 기도로 연결해서 함께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다니엘이 선택했던 또 하나가 뭐냐면 기도의 동역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17절, 18절인데요.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휘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혼자 기도하러 간 게 아니에요. 혼자 기도하지 않고 바로 친구들인 하나냐와 미사일과 아사랴에게 알리고 함께 기도하자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기도의 동역자로 세웠다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은요, 우리가 서로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 때 기도하자고 부탁하는 거고요. 어떤 일이 또 보여지면 함께 기도하겠다고 얘기하는 거고, 또 아니면 불러가지고 함께 이야기하면서 결론은 뭐예요? 함께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전 대학 때요, 진짜 많은 분들이 저를 불러가지고 기도해 줬거든요. 짝으로 혼자만 불러가지고 밥 사주고 또 함께 붙들고 기도해 주고, 또 여러 명이 불러가지고 또 저에게 막 권면도 해주고 많은 것들을 나눠주면서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근데 그 기도가 사랑으로 느껴져요. 그 기도가 이 모난 성격들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빚어내게 하는 능력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제 병원 신방을 좀 갔다 왔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기도했던 소연이 10개월이거든요. 근데 고열 40도, 그리고 계속 설사하고, 또 어제는 폐에서 좀 소리가 안 좋은 소리가 들린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져서 또 가서 신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폐에 있는 부분은 좋아졌고요. 아직 여전히 열하고 또 설사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주고 왔는데요. 참 기분이 좋았던 것은 순장님이 먼저 찾아왔었대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기도를 해주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대요. 그래서 힘들지 않게 그렇게 보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우리가 미약하지만 기도의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연약할 때 그 연약함을 듣기만 하면 또 기도를 부탁하면 함께 기도하고 있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또 찾아가서 또 위로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 공동체가 지금도 이렇게 하나하나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그거 보고서 참 기뻤습니다. 다니엘이요, 왜 기도를 부탁을 했을까요? 또 왜 기도의 동역자를 이렇게 소중히 여기며 세웠을까요? 합심 기도의 위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알고 있다는 거죠. 19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요, 이에 이렇게 시작해요. 기도를 부탁하고 나서 응답을 받았다라는 것을 뭘로 연결하냐면 이에라는 단어로 연결해요. 18절에 기도 부탁했는데 19절에 자기가 기도를 시작하기도 전에 뭐래요?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이해라는 이 말이 의미하는 것, 합심기도가 그만큼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합심해서 기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들으시죠. 그러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은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더 강력하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이것을 그대로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몇 명부터 기도하라고 그래요? 2명. 2명부터 기도의 동역자를 만들면 그러면 그곳에 강력한 기도의 응답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요, 이 말씀을 그대로 한번 순종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나하고 진짜 한번 합심 기도하는 내 기도의 짝이 어디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진짜 합심해서 기도할 기도의 짝을 좀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하고 계속 때로는 전화로 때로는 만나서 기도하는 그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관찰하는 거죠. 다니엘과 친구들처럼 또 예수님이 약속했던 것처럼 합심해서 기도하면 그것이 우리에게도 진짜로 능력으로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안 나타나면 주님 책임이죠.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붙들고 도전을 해보는 거예요. 이번 가을에요, 혼자 기도하지 말고 기도거리가 생기면 무조건 전화하세요. 그래서 합심해서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또 관찰을 하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대로 그렇게 우리에게도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제가 개척하고 여기까지 오면서요, 모든 분들이 소중하잖아요. 근데 진짜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 저희 교회가 처음부터 중보기도 팀이 세워져서 쭉 진행되어 왔거든요. 근데 최근에 중보기도 팀들이 1명, 2명 빠져나가더니만 이제는 거의 사라져버리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에 봉사하기는 쉬워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구석에서 그냥 기도로 섬기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도의 명언이 있잖아요. 사람이 일하면 그건 사람의 일이 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열심히 보이는 봉사도 참 중요해요. 그러나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건 기도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교육자를 1명 모셨습니다. 기도를 참 많이 하시는 교육자이기 때문에 다시 이분을 통해서 교회에 중보기도가 견고하게 세워질 걸 기대하고서 모셨거든요. 이제 2학기부터 다시 이 중보기도가 교회에 깊이 뿌리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뿌리내림이 뭘 우리에게 가져다 주겠어요? 많은 기도의 열매들, 많은 기도의 풍성한 열매들로 우리에게 채워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전부 다 거목이 되기를 꿈꾸잖아요. 레드우드 나무처럼 100m까지 자라나고 또 10명이나 되는 사람이 다 손을 이렇게 깍지 껴도 그래도 다 이어갈 수 없는 그런 거목처럼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런 거목도요, 처음부터 거목은 없어요. 영적인 거목이 되려고 하면 처음부터 다 바로 거목으로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뭐부터 해야 돼요?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하면 돼요. 다니엘은 바로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를 부탁해요. 다가가요. 한 발자국 다가가는 거. 이거부터 영적인 공동체를 만들고 거목이 되게 하는 그런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어떤 연약함이 있을 때, 내 안에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뭘 해야 되냐면, 기도 제목은 혼자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고 누구에게인가 찾아가라는 얘기예요. 함께 기도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일들이 생겼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의 동역자를 세우라는 메시지로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가가서 이야기를 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 함께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가요? 거목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레드우드 공동체가 되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혼자 해결하는 사람은 좋지 않습니다. 자기 문제를 혼자 끙끙 앓고 가는 것은 교회를 깨트리는 그런 행위일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문제를 줬다라는 것은 내 문제를 내가 잘 해결해서 그걸 자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됐다라는 것은 내게 문제가 있으면 동역자가 되라는 거예요. 또 동역자에게 가서 함께하는 공동체를 세우라는 것이죠. 오늘 다니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번 2학기 또 이번 특세를 통해서 나에게 준 동역자가 누군지, 또 나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준 기도의 동역자가 누군지를 다시 생각하고, 그 동역자와 진짜 함께 연결되어 가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